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리를 절묘하게 잘 잡고 앉으셔가지고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일당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법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술 취한 남자가 25살 된 학생인데요. 벤틀리라는 차량을 파손하고 항의하러 나온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불편하게 보았고요. 결국 그 사람은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 차 가격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파손된 거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차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입건된 이상 여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학생이 가난하면 벌을 주지 않고 봐주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장발장 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선처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경찰과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형편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다면 주변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기본 법 정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가난하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또 편의를 봐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유함도 정의가 될 수 없고 가난함도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이나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평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은 억울한 것인가 아닌가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논할 때는 죄만 논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평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참 인정 없어 보이는 이 법정신이 하나님 말씀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기본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평함에 대하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과 부만 문제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까? 이웃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이 공의로움의 문제라면 정의의 문제라면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무조건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대상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그냥 좀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이 아닙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안갚음 해주고 싶은 사람, 이게 원수입니다.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있다 하면 그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나 소가 줄이 풀리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뭐 뻔치 하지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꽃이다 하겠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사람 마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원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찾으러 다니면 속으로 아주 미소를 음흉하게 짓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법으로 제정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원수가 더 이상 원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평함의 문제, 정의로움의 문제에서 원수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더 확대시켜 나가면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성에서 원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평함에 관한 것이죠. 소나 나귀의 주인은 원수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나귀의 주인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나귀가 넘어지면 그걸 이렇게 세워주는 정도가 버려두지 않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린다라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짐을 다 이렇게 매듭을 다시 해주고 울러먹게 해주고 나귀를 끌고 가야 될 길로 가도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후처리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일지라도 끝까지 다 처리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라.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태도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혹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선한 나귀, 사람 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견원지간이죠.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죽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적당히 보살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인근에 있는 인가로 데려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길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해놓는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극진히 보살피고 숙소에 데려다 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그때까지 챙겨달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도 똑같은 방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있고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설명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절 말씀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고 딱 갖다 놓으니까 구조가 똑같지요. 예수님은 특별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알려주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셨을 뿐입니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고 그 말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법이 이렇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곤경에 처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어도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평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빴으니까 그거는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사이 나쁜 사람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사이 나쁜 사람이 없을수록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걸 잘 지키려고 할 게 아니고 관계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이웃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속편합니다. 원수가 없도록 하는 인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단순한 법 설명이라고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3절은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입니다. 앞에 가난한 자란 말이 나오지만 3절과 6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3절은 재판관들이 동정심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가난한 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라면 6절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로 재판관들이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유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유리한 재판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법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일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오래 하도록 만듭니다. 법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이 달렸고 목숨이 달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들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의사들이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거 하나 잘못 알면 한 번 손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는 겁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한번 잘못 내리면 증거 하나 잘못 채택하면 한 사람 인생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각별히 주의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법을 집행하는 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편을 함부로 들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법조인은 한마디로 실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법농단으로 문제가 되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다른 법조인들까지도 다 욕을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로운 것이죠. 극소수의 불의함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송사는 그냥 송사입니다. 재판은 재판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명백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참고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와 원칙들은 대부분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더 발전이 되고 확장이 되어 나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권을 확실하게 독립시켜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법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것.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는 두드리지만 절대 자기 의견만 가지고 할 수 없고 헌법에 기초하여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심 제도가 있어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주의가 있습니다.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과정을 다 공개를 합니다. 증거 재판주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은 이것도 악용해가지고 증거 인멸도 합니다만, 그래도 법은 나쁜 사람을 잡는 데 초점 맞추어진 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무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좋지 못한 일로 벌을 받은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출소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우리 법이 상대적으로 물러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공평함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에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해 놓고 애를 쓰는 이유는 공평함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도 더 이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공평함의 특별한 의미, 소중함을 우리한테 일찌감치 알려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해를 입게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자백 본인이 해가지고 나왔지요. 근데 그 전에 8차 범행인가에 잡힌 살인범이 있죠. 다리가 불편해서 담을 뛰어넘지도 못하는데 현장 검증할 때 경찰이 도와서 담을 뛰어넘도록 해줘가지고 징역을 20년이나 살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범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의 인생을 그냥 확 다 말아먹어버린 것입니다. 법을 다룬다는 것이 이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칼을 다루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만 정직하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자체가 함께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범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탈법을 일삼는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법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할 만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의식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는 말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은 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왜 받습니까?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뇌물을 먹이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2016년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검사가 대학 동창에게서 공짜 주식 뇌물을 받았다가 결국 조사를 받고 나중에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들 형은 별로 안 큽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이 돼서 이번에는 경찰이 고발을 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또 하고, 한 번 하니까 또 하고.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판결은 굽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주변에서부터 뇌물과 청탁이 줄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뇌물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뇌물은 그만큼 똑똑한 법조인의 눈도 어둡게 만들고 동료라고 선후배라고 편을 들어주던 다른 검사들까지도 함께 오염되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뇌물은 공정해야 될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굽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뇌물에 관한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유는 사회가 그만큼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스스로 이런 정신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시민의식이 아주 투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투철한 시민의식이 도덕성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안 지키는데 나 혼자 지키면 뭐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생각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칼빈 같은 사람이 도시 자체를 개혁하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먼저 무언가를 해야만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선거를 할 때 옛날에 돈 뿌렸죠. 금품 살포.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게 안 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옛날보다 일을 평균 이상으로 다 열심히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바꿉니까? 시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철한 법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가 그만큼 바뀌는 것이죠. 요즘 뭐 보니까 드라마에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막 그 목숨을 살리는 수술을 해주니까 과일 바구니 선물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대요. 그것도.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엄하게 법을 만듭니까? 서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살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치고 그것을 헌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누구보다 신령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지키고 보존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알아서 다 씁니다. 이게 도덕성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확장시켜서 사회적 기준에 입각한 도덕법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솔선수범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 주어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념하여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두 새벽에도 통영 같은 곳에서 꼭두 새벽에도 맨날 막 신호등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만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무언가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 부분을 먼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방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거일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공정함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흑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인종차별을 당해본 사람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왜 유대인은 이방인을 먼저 멸시하고 백인들은 흑인이나 황인종들을 멸시하고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시아에서 오거나 뭐 인도 파키스탄에서 온 저런 사람들을 멸시하려고 들까요?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 뭐 고학력자들 많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 조금 벌어가지고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왜 우습게 생각할까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잘 알지 못하면서 먼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면 우상 숭배자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멸시부터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딱 보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줄 알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그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될 줄 알고, 그 사람 집안에 어떤 믿음의 종들이 나올 줄 알고,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백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바깥에서 보초 세웠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흑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해봐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흑인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은 요만큼도 생각 안 했죠. 그게 전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은 그토록 무섭습니다. 선입견이 정의의 기준을 흐트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법조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하기 시작하면 네 편 내 편이 갈립니다. 끼리끼리가 됩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평함이 무슨 법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공평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크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객관화시켜 나가는 데에 익숙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똑바로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그 방식만 똑바로 기억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공평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명정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한 삶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법 그러면서 법을 잘 지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을 알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길을 신앙 가운데에서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평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공평함과 가깝지 않았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못했던 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의 말씀으로 공명정대함이 보이게 그것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만 따른다면 정말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편견으로 가득 차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평함을 보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평함에 익숙하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명정대함이 몸에 배인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로움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평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명정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저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그동안 붙쫓아오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해진 믿음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 이 시대를 어찌 풀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비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회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풀 수 없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지평을 함께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약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펼치시는 공명정대함이 우리를 통하여 먼저 드러나게 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땅 모든 백성들이 느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